진정한 부활의 기쁨.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진정한 부활의 기쁨. 네,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장사가 지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누구도 장사 지낼 생각을 안 해요.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따르는 사람도 많고 제자들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이제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로 표현하면 당돌하게 가가지고 시체 달라. 내가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려고 백부장을 시켜서 로마 병력을 시켜서 창으로 찔러본 거예요. 죽은 걸 확인하고 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한테 빌라도가 시체를 가져가라고 해요. 근데 시체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엄청나게 큰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런 십자가를 눕혀가지고 또 못을 빼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해서 그 세마포에 싸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죽으면,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예 의원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고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요즘에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장사 지낼 곳을 마련해 놓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돌무덤. 돌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그 무덤의 문을 돌로 또 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고급진 그 장례터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근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이제 장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냐면 오늘 등장하는 세 여자가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봐요. 보고서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러니까 첫 번째 마리아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향이 나는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사놨다가 그걸 발라드리려고 가면서 오늘 내용입니다. 가면서 이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돌무덤이에요. 돌무덤이고 문이 돌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치고 들어가지? 이런 걱정을 해요. 그래서 딱 돌무덤 앞에 갔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쓱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뭐 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들어갔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청년이 있었대요. 흰 옷을 입고. 그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저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놀란 거죠. 들어가는데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깜짝이야 이랬는데 놀라자마자 그것을 보고 청년이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놀라지 말아라. 니네가 여기에 지금 장사 지냈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보러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떡하냐? 여기 안 계시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과 한 명을 또 딱 찍어요. 누구였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세 명의 여자가 어떻게 해요?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건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무슨 날로 어떤 주일로 지키죠? 부활주일로 지켜요. 그리고 이 부활주일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부활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지키죠? 우울하게 지키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주일 전 40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과 고난과 부활까지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최대한 절제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부활주일이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바로 엊그저께만 해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엊그저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에 눈물바다였을 거라고요. 성찬하면서. 그날 이제 성찬도 하고 뭐 예수님의 막 이런 뭐 영상도 하고 그러자 하면서 막 굉장히 무거웠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을 지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어때요? 요즘에 이제 유행처럼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유행처럼 이제 막 모든 교회들이 흰색 옷으로 맞춰 입고 넥타이까지 막 흰색으로 이렇게 맞춰 입고 아이돌처럼 그렇게 하면서 뭐 해요? 오후에는 예배 안 드리고 막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뭐 하죠? 지금 우리 뭐 여기 있는 친구들 그런 스트레스가 없지. 율동 외워야 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오후 때. 그래서 뭐 막 이렇게 페스티벌처럼 막 박수 치고 좋아하고 물론 알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40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절제하면서 와서 오히려 그때는 절제를 했다가 부활주일이 되면 기뻐하고 막 잔치를 열고 뭐 기본적으로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부교역자를 하면서도 늘 맡은 부서들의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재밌는 건 고난주간까지도 이걸 뭘 해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활주일날 오후에 이걸 올려야 되니까. 큰 교회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아예 큰 교회들은 그런 걸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부활주일이 되면 오전에 예배 드리고 부서 예배 드렸다가 오후에는 점심 먹고 난리가 나요. 뭐 아이들 막 옷 막 백설공주 옷 입히고 막 해서 율동 막 이런 거 하고 막 부모님들 와서 사진 찍고 막 박수 치고 웃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날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랑 예수님의 부활과는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는 날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나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상의 이야기 같은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누려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부활 왜 기뻐해야 될까요? 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대답해 주셔도 돼요. 우리 그 예수님의 부활 왜 기뻐해야 되죠? 돌아가신 줄 안 게 아니라 돌아가셨어요. 예, 예. 안 생각했는데 다시 예, 살아났으니까. 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 이 날을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성탄절.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요? 예. 엄청 기쁘게 막 전야제 열고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지내요. 모든 교회들이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지내요. 근데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도 이제 같이 나눴지만 성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셔서 예수님이 생애를 이제 33년간의 이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오늘처럼 부활절을 앞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이 절기를 지키기 전 40일을 또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순절. 이 사순절은 또 어떻게 지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 성탄절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거.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기쁘게 지내지만 마냥 기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알고 있는 와중에 사순절을 기간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죠? 되도록이면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거룩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그 사순절의 막바지인 종료주의를 통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더 무거워져요. 더 좀 이렇게 좀 해서 막 금식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내가 막 즐기던 거 막 이런 거 하는 거, 골프 좋아하시는 분도 골프도 좀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은 뭐 저희는 그런 거를 얘기는 공개적으로 안 했지만 뭐 인터넷도 좀 그만하고 휴대폰도 좀 참아보고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나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나서 부활주일이 되면 막 기쁘고, 제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지만 약간 잔치 벌이고 막 축제처럼 이렇게 보냈는데 부활주일을, 그러면 그 전에 대한 보상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님이 얘기 잘 해주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으니까 너무 기쁜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근데 나라는 존재,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존재와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과 신앙으로 이걸 이렇게 접목해 봤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주일날 왜 교회들은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막 떡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지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날이니까 그걸로 끝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왜 기뻐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왜 기뻐해야 되냐면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셨다가 오셨다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한다. 틀리지 않아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뭐와 뭐의 승리?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거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을 여러분 기뻐해야 될 두 번째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모르고 부활절 그러면 떡하고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 기뻐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사명이 부여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서, 여러분 그 의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도 너무 값지죠. 너무 값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뻐해야 돼. 왜 기뻐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물어본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누구나 다 두려워하잖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거에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때문에 나와 우리, 가장 작은 교회인 나와 공교회인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셔서 이미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글로 가라고 전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인에게 뭐가 부여된 거예요? 전하라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부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여인 뭐 합니까? 두렵고 떨려서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한다면 아버지, 우리들 안에서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의 이야기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우리는 이 부활에 뭘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된다. 여러분은 올해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우리 2026년의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26년의 부활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한번 지켜보자고요. 양문희 교회 주변에 주일날 사실 없어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 사명을 받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보자고요. 어디를 찾아가든, 어디를 섬기러 가든,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인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걸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서 그것을 섬기든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골 교회를 찾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기뻐해야 될 분명한 성경적 의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양문희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의미는 조금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의미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꺼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은 지난주에 잘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살아났으니까 기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거야. 맞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우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린 기뻐요. 또 하나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것 때문에 나는 기뻐요.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쁜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즐겨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 여인과 이 흰 옷 입은 천사, 하나님 보내는 이 천사 청년이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뻐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면, 아주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뻐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려면, 감사하려면 뭘 기뻐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심도 기뻐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이 다시 한번 기억되는 것. 아, 나 때문에 오셨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려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인식하고, 어떻게? 회개함으로,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십자가를 나의 자녀,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며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뻐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아, 내가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찾는 이유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기에 달렸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기억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내가 전하고 계속 가르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기쁨을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정말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왜 와 계십니까?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구원과 영생이 내 눈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된 거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안타까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확신적인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 그 사명을 나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여러분, 사명만 생각하면 힘들지만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서 슬퍼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통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기쁨, 나도 그 기쁨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나에게 전하라고, 이 기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과 고난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주신 부활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내 때가 아닌 나의 자녀들과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기뻐합시다. 그 누구보다도 기뻐합시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새로운 시작과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양문의 교회 한 분 한 분 그 귀한 삶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